에베소서 3장 우리가 1절서부터 5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에베소 3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말씀하고, 그리고 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받은 것입니다. 그냥 받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3장 2절에 보시면은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을 터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은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자기 몸까지 다 버리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죄가 사함받게 되었죠.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죄를 내놓아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은혜를 내놓아서 조금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죄를 내놓는 데 따라서 그 은혜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로 받은 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똑같은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에 살 수 있도록 똑같이 해주었어요. 누가 아버지께 나와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느냐, 혹은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그것은 개인 각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다 다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잘생기고 좀 더 학문이 많고 좀 더 명예가 있어도 나한테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아도 나에겐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돌아온 사람, 믿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항상 성령이 같이 하신다고 했어요. 시편 139편 5절에 보시면 성령이 항상 들으시며 항상 들으세요. 항상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꼭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자께 성령을 따라다니는데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은 우리 죄가 사함받아야만 들어오십니다. 막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들어오려고 참 주위에서 뱅뱅 도시면서 여기에도 저기도 우리 가는 것마다 따라다니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주위에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쓸 수가 없지요. 많은 조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지만은 그 조건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 문제지요. 환경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체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복된 것인데, 그래서 밖에서는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이, 먼저 너는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있을 것도 먹을 것도 또 입을 것도 다 주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에게 다 공평히 지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아주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중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항상 옆에 다니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하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길 바라는데 우리는 다 죄로 막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13절을 보시면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죄를 자백한 다음에는 반드시 씻어서 버려야 돼요. 자백하고 나서 끝나면 안 되죠. 자백하고 버려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죄를 자꾸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많이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보내신 대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계시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은 벌써부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계시로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내가 말씀을 증가한다, 복음을 증가한다 했어요. 누구한테 배워서 어디서 읽어서 정보를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할 뿐이죠. 마음을 열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람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율법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나오는 것,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했습니다. 이방인을 할지라도 율법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에베소 2장 10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완전히 택함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1장 3절 4절 보시면은 신령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친백성이에요. 디도서 2장 10절에 보면 친백성이 바로 그 백성입니다. 친백성.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나면 끝나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끝나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비밀로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을 이 비밀을 그리스도께서 받아가지고 그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이방 여러 지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만 하면, 은혜를 많이 받기만 하면 많이 받는 대로 우리는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막는 것이 뭐냐면 전부 죄지요. 죄가 은혜를 막습니다. 죄가 있으면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사함 받으면 은혜가 많이 들어와서 그 은혜에서 여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역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요. 다 각자 다릅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든 사람의 멸시를 받든 우리는 상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시편 121편 3절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항상 깨어서 자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보호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얘기가 바로 기도죠. 부르짖어야 돼요.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리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 그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는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주를 다니면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역사하기를 바라고 있을 때 우리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부르짖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기도죠.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할 수 있죠.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한 그대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로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7절에 보시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역사하고 계세요. 역사하는데 우리는 귀가 멀고 눈이 어두워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죄로 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보시면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사함받지 않은 그 완악한 마음들은 우리의 귀를 먹게 하고 우리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는데 욥기 5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셀 수 없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셀 수 없이 수없이 끊임없이 우리들 주위에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완악해서 죄로 인해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역사하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못하는데 여기 7절에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주위에서 역사하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 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성도들 중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다. 바울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죄를 씻고 나면 계속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져요. 낮아지면 누가 높입니까? 하나님 높이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하나님 높여주세요. 그래서 이 바울은 끊임없이 은혜를 받는 가운데 나는 성도 중에서 제일 작은 자라.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9절에 보시면 나는 사도 가운데도 제일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를 낮춘 거죠. 나는 죄를 많이 지는 사람 가운데도 나는 두목이라고 했어요. 두목. 굉장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뭐 아는 것이 많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전부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해봤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 비교한들 뭐 대단해요. 대단한 거 없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도 거짓 선자로 떨어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시면 칭찬을 많이 받는 그 선자들이 거짓 선자였습니다. 또 아무리 가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이 할지라도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택해가지고 부유하게 믿음에 부유한 자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멸시하든 괄시하든 누가 높여주든 칭찬해주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조금 자기를 높여주면 우쭐대고 조금 낮추면 그냥 화가 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은혜가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하나도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하지 않고는 몰라요. 경험을 해야, 자꾸 죄를 씻어서 경험을 해야 그런 것 경지에 들어가죠. 그렇지 않고는 뭐 누가 조금만 잘못 말해도 그냥 화가 나서 못 견딥니다. 제가 날 무시해? 배우는 날 배웠어. 가지면 얼마 가졌어 하고 그거 대드는 것이 인간이에요. 또 좀 높여지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높임을 받는구나 하고 폼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 계시면 그럴 필요가 하나 없어요. 그럴 필요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서로 의견이 대립돼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그 의견 때문에 사람들이 불쾌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내 의견을 일치하는구나.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아주 불쾌감을 갖는 건 이유는 그것은 아직도 이 은혜에 체험 못한 사람입니다. 은혜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이 받은 것 하나님께 주신 그대로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전부 하나님 주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따라서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비난하거나 칭찬하거나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시면은 나는 책 잡을 것이 없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 할 수는 없으나 나는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가진 모든 잘못된 것 비밀들을 전부 알고 판단하실 테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든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불쾌하고 그렇게 뭐 좀 기쁨이 있고 이런 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참 낙심하고 그냥 괴로워하고 그냥 사람들에서 원수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만 받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나와 일치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다 한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연단을 쌓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의 죄를 씻다 보니까 누가 어떻게 나에게 대해도 상관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죠. 왜?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복만큼 사는 것입니다. 자기 가진 것만큼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거 가지고 일하는 거, 자기 가진 거, 자기 받은 거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진 것을 표현한 것 뿐인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화낼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이 의인이 뭐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가, 마태, 루가, 요한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 일을 계속하신 분들이죠. 그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이 다릅니다. 그래서 루가, 요한, 마가, 마태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다르게 썼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 믿음의 분량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믿음의 분량.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많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말씀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기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힘이 없으면 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셔서 말씀이 함께하시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 쓸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외우고 알아도 쓸 수 없으면 소용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죠.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 전하게 하시고 한 것은 은혜를 주신 것만큼 한 거지 더 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의 말씀을 증가할 때 내가 은혜 받은 것만큼 전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좀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 주려고 하는 것이 나의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죠.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푯대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뿐이에요. 푯대를 향해서 푯대는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빌립보서 3장 14절 푯대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것뿐이 달려가다가 넘어질 수도 없고 달려가다가 자빠질 수도 있고 달려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 푯대는 쉬지 않고 내 푯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푯대가 없이 아무리 달려가고 애쓰고 해도 상처뿐이요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가 비판할 것이 하나 없어요. 우리는 오직 내 죄를 사함받는 그 길에 열심히 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3절 4절 5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눈에 들보를 빼야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의 그 티를 빼낼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들보를 빼는 게 문제지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 죽으려면 저 사람 나쁜 놈이다. 우리가 그러한 비판할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벌써 그것부터 편하죠. 우리가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보고 평가합니까? 자꾸 평가하죠. 그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나도 평가하지 말고 내게 있는 죄를 자꾸 내놓아서 나로 하여금 깨끗한 마음과 마음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의 생활을 잘못 찾고 해가지고 자꾸 비난하고 꼬집고 때리고 그런 것입니다. 자기는 완전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은혜 받은 것만큼 주는 것입니다. 받은 것만큼. 그래서 잘못 은혜 받은 것이 조금 잘못되었다라 그리스도의 푯대만 확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푯대가 안 돼서 잘못되면 그건 문제죠. 코치가 아주 그 규칙을 방법을 잘 알려줘서 그걸 알고 그걸 연습하는 사람과 코치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연습하는 사람은 틀리죠. 잘못된 코치에서 배운 사람은 잘못된 것을 끝나지만은 잘 가르치는 코치 받으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유명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푯대는 그리스도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그분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친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지 누가 어떻고 누가 본을 보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분이 다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이 사람 따고 저 사람 따고 할 것 없어요.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면 다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믿기가 편한 것입니까? 믿음은 쉽고 편한 것이에요.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어렵게 만들었죠. 인간의 말이 어렵게 만들었죠. 인간의 정보가 어렵게 만들었지 하나님은 하나도 어렵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문제들아 다 내게로 와 너를 쉬게 하려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문제들아 다 내게로 와라.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나에게 오면 쉬울 텐데, 나에게 오면 죄 사함 받게 되고 죄 사함 받으면 아주 쉬운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것만큼이라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비난할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은혜 받은 것만큼 하는 거예요. 자기 가진 것만큼 내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신 이 비밀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시면 나를 이제는 알리지 말라. 내가 누군지 알리지 말라. 그 비밀로 했다가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힘으로 말면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받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가 가진 비밀이에요. 우리 골로새 1장에 가서 골로새 1장 보시면은 1장 26절에 보시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믿는 자에게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의 이방인 가운데 비밀의 영광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영광은 그리스도예요. 빛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참빛 그리스도, 참빛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비친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비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나타나면 영광입니다. 영광의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가졌고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풍성하다는 말을 항상 쓰는 거죠.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시편 23편 1절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만 들어오기만 하면 이거는 최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께 들어오기만 하면.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하시는 그 문이 좁은 문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하시는 양의 문 그리스도가 바로 그 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좁게 사는 것 같지만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시편 18절 19절에 보시면 넓은 곳을 우리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왔지만은 이제는 넓은 곳을 열려져요. 거기 딱 들어오게 되면은 세상에서 내가 살던 것이 야 이렇게 어렵게 살았구나. 야 이렇게 좁게 살았구나. 야 이렇게 엉터리가 살았구나. 그 넓은 문에 들어와 봐야 알지요. 들어보자면 몰라요. 그 안에 들어와야 그의 지혜와 그의 지식이 보화가 감춰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2장 3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그 지혜와 그 지식의 보화가 감춰있다 그랬어요.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은 그냥 그 보물을 찾고 그것을 자기 물건을 다 소를 팔아가지고 보물을 샀다 그랬어요. 밭에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 그게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 받는 것은 세상에서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거 들어와 봐야 알지.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들어와 보면은 야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이게 정말 헛된 삶을 살았구나. 너무나 시세가 살았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콜럼버스가 미국 땅을 발견하고 신대륙이라는 말씀 새로 발견된 대륙이라. 새로 발견된 대륙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륙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엔 뭐 인디안들이 들끓고 수목이 광창하고 뭐 짐승들이 많고 이제는 투쟁과 그런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싸움 속에 살아나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투쟁한 거죠. 개척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척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주의예요. 유럽에서 먼저 이날에 와서 개척하면서 고통을 받은 후에 우리가 땡스기빙 데이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땡스기빙 데이. 감사주의 생긴 거예요. 감사. 그런 고통 속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대륙을 발견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개척이 그냥 계속 이루어진 거죠. 그냥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끊임없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개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척할 것이 별로 없죠. 왜? 이 땅은 한계된 땅입니다. 개척할 것이 별로 없어요. 익사이팅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와서는 익사이팅합니다. 여기도 지금
뭐 역사책을 읽어보면 300년 전에 보면 여기는 인디안들이 들끓고 굉장한 싸움들이 벌어진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석회 하나 그런 것이 바로 인디안 이름 아닙니까? 인디안들이 들끓은 곳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뭐 개척할 것이 뭐지? 다 사람들로 살고 있고 뭐 이 감격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개척을 하다 보니까 신대륙도 헌대륙이 되었어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새로운 대륙이 일어납니다. 뉴 월드가 벌어져요. 그래서 세상에 하늘과 땅이 다 지나가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시면 세상에서 하늘과 땅이 다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다 지나가고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2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새로워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에서? 고린도서 5장 10절 보시면 17절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에베소 2장 10절에도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완전히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신대륙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신대륙의 개척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끝이 없어요. 수백 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이고 기쁘고 생명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굉장하죠. 세상에서 조금 산다, 뭐 재미있다, 이건 뭐 전부 쓰레기죠. 없어요. 거기 들어와 보면, 안 들어와 보면 차도 높은 것 같지만, 들어와 보면, 그 신들에 들어와 보면 그냥 개척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것이 말씀의 묵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들어와서 기쁜 소식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누가 보면 2장 10절 11절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나는 기뻐지게 되고 또한 기쁨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개척을 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신대륙에 들어와서 새로운 세계가 벌어졌습니다. 그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그냥 자꾸 개척하죠. 개척하니까 금도 캘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이 일어나고 정말 신나는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측량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행해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너희도 경험하리라. 아주 이상하고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리라. 신대륙에 들어와가지고 뉴월드에 들어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개척이 영적인 개척이 시작되어서 이것이 앞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실제로 보이게 되죠. 그러나 지금은 보호자 영적 세계에서 그것을 다 체험한 것입니다. 굉장한 일을 일어났죠. 정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주기 위해서 저는 어떤 사람이든 한 사람은 두 사람 상관없어요. 그건 열정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해 열애전이지만은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새벽에도 나옵니다. 또 저녁에도 나옵니다. 뭐 그냥 애를 안고 애 5살밖에 안 된 아이를 안고 부부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끊임없이 한 1년간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한 사람을 보아서 그 한 사람 가정을 보아서 새벽에도 열심히 설교하고 저녁에 열심히 설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신세계를 발견하려는 그 놀라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벽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안고 묵지고 나오고 돈도 딱 짊어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와서 그냥 그때그때 감사함을 계속 드립니다. 계속 너무 감사해서 이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런 복이 어디 있느냐, 아주 그냥 감사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받아주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무리 사람 많아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저는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받고자 할 때는 내가 아주 열심히 가지고 우리 월요일날 그 랭캐스터에 가서 우리가 우리 권사님 되겠지만 그곳에 가서 우리가 말씀 나누지만 그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주 열정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보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은혜를 받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 열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열정적으로 받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열정적으로 들어오면 받게 돼요. 받으면 새로운 대륙이 열려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나만의 즐기는 위대한 세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기 가면은 세상에서 좋다는 작품도, 세상에 좋다는 미술품도, 세상에 좋다는 집도, 세상에 좋다는 차도, 세상에 좋다는 오락도 가치가 하나도 없어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라고 지금 나는 수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죄를 씻으라. 그리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라. 그러면 성령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런 신대륙의 개척을 계속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받으라는 것이 제가 기도하는 소원이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밤낮 똑같은 말씀 같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꽃씨를 지금 가든에 심습니다. 심어서 땅에 묻었는데 어디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어느 날 며칠 전에 갑자기 싹이 나면서 싹 나다 보니 갑자기 꽃이 피는 것입니다. 심어 넣으면은 적당한 공기와 적당한 물을 주면은 그것이 자라서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건 똑같이 우리가 끊임없이 이 기초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함받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꽃이 피어요. 대륙이 발견돼요. 그냥 갑자기 발견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왔기 때문에 발견된 것입니다. 씨를 심어서 갑자기 핀 것 같지만은 끊임없이 수날 동안 개수의 땅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꽃이 피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한 일이 일어나죠. 저는 뭐 너무 감격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격하기 때문에. 자다가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냥 새벽에 일어나고 한 이유가 너무 감격하기 때문에 감격이 말도 못합니다. 감격이. 그 감격 속에는 어떤 질병도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쁨 속에는 떠나가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 벌어지죠. 뭐 안수해서 병이 나가라 꺼져라 하지 않아도 그 감격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감격 때문에. 기쁨 때문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0절 보시면은 양역이라도 마음의 기쁨 양역이라도 그리고 심령의 것에 뼈를 썩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기쁨이 어디서 오냐 하면 인간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late night 그 쇼가 있죠. 그 쇼에 보면은 그냥 전부 그냥 세상에 잡담 가지고 막 사람들 웃기는 것이 사람들이 그 좋아서 웃습니다. 웃다 보면 전부 귀신 들어가가지고 정신없이 되는 거죠. 나쁜 얘기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이트 쇼 하는 분이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맨날 그거 찾아다녀야 되니까 이상한 나쁜 사건만 찾아가지고 그것만 연구해가지고 그래야 사람들 웃게 되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돈은 세상에서 많이 받고 잘 산다고 하지만 그 잘 사는 것이 얼마나 갑니까? 끝나고 말죠. 난 그런 사람 제일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필 직업이 그런 직업이에요. 그냥 나쁜 거 다 주워가지고 사람들 그냥 웃기는 직업인데. 그러니 그 사람 꿈에는 밤낮 누구를 어떻게 웃길까 그 생각이 날 것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까 전부 그냥 생각이 나는 그 생각 속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개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개척 속에서는 기쁨이 오고 그 기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용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얼마나 역사를 일으킵니까? 굉장하죠.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이렇게 바울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감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 회개한 것만큼 하나님 죄를 깨달을 수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5절 보시면은 기도한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여러분 주는 거지 다른 걸 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지 않고 전부 남의 것을 읽어가지고 남의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니 뭐 자기도 죽고 남도 죽죠. 좋은 같이 들려오지만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것도 모르고 그 말씀이 좋다, 그 프로그램이 좋다, 그 교회가 좋다 하는데 그 죽는 겁니다. 죽어요. 조금 있으면 다 마음이 다 죽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와 같이 행복하고 감격적인 사람과 같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죄사함 주는 그분과 있기 때문에 감격하고 그분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로마서 4절 말씀 보면은 죄사함 받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 행복을 알아야죠. 그게 알려니까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그렇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부 골로새 1장 10절 말씀 전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전부. 그리고 그를 창조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만 들어오게 되면 세상 창조한 모든 것이 우리 지배하에 들어와요. 우리 지배하에 들어옵니다. 에베소서
다시 3장에 가보시면 3장 10절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뿐 아니라 땅뿐 아니라 땅속뿐 아니라 전부가 다 그리스도 그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 그리스도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빌보서 2장 11절 말씀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영광을 돌리고 10절 말씀은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스도 발 앞에 완전히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그분과 함께 모든 만물이 다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들을 물질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사람들도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집도 버리라 자녀도 버리라. 이 버린 것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들어오면은 우리는 모든 자연을 다 소유할 수가 있죠.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다 하신 거예요. 11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러므로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고 지금 이방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게 골사에 그러냐? 하나님 믿는데 왜 감옥에 갇히느냐? 하나님 믿는데 왜 맞고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느냐? 그러나 그 환난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너의 영광이라.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 너의 영광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받고 고난을 참여하고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오히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은 즐거운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새로운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억울해도 문제를 가지고 참 괄세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라. 에베소 교회들은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너희 영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증거한 것이 자기가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된 것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은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선물 에베소 4장 10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될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로 오는 그 은혜입니다. 은사죠. 그 전부 은사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자꾸 받아야죠. 은혜를 받으려면 죄 용서를 많이 받아야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죠. 죄 용서. 죄.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 죄 용서가 얼마나 큰 하나 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 우리가 어디를 14절부터 21절을 같이 읽어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끊임없이 복음 증거받은 사람들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에베소 1장 10절 이하 15절부터 20절 쭉 18절을 보시면 19절까지 보시면 거기도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가 거기를 보면은 그리스도를 알라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기도. 여기도 보시면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구하노니 가슴은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제일
제일 편한 자세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처음에 무릎 꿇기가 힘듭니다.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러나 허리는 아주 완전히 세상에서 가장 허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자세가 무릎 꿇는 자세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뭐 허리 아프다 뭐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백 엑서사이즈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 허리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자세로 하는 그 불교에서 하는 그것도 편안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져요. 그런데 딱 꿇으면은 안 굽어집니다. 구부러져도 안 꿇어져요. 그러니까 허리가 딱 펴지죠. 그러니까 허리를 딱 그냥 하고 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금식을 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전부 이것이 우리 몸에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전부가 전부 축복 준 거예요. 막 고통이 옵니다. 몸이 고통이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저는 30분만 찬양하면 끝나요. 30분 찬양하면 아주 평온하게 됩니다. 놀랍게 돼요. 그러니까 찬양도 전부 우리 몸에 평강을 주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소리를 질렀을 때 전부 이 내장이 우렁차게 움직이니까 전부 이것이 운동이 되잖아요. 내장은 운동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운동시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소리 질러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니 의사선생님 계시지만은 의사선생님 기술로 그 테크닉으로 또는 그 현대 과학으로 사람들 병 고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찬송해도 기도해도 말씀 보아도 그냥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 보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다니엘서 6장 10절 보시면은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자기가 떠나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바벨로니아에 붙잡혀 가가지고 거기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래도 자기는 거기 재상으로 있으면서 그래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뭐 누워서 기도하고 걸어가서 기도하고 다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무릎 꿇고 정말 죄를 넣으며 눈물 뿌리며 통에 잡아가는 기도야말로 위대한 기도입니다. 위대한 기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 영도 변하지만은 우리 육체도 아주 건강해져요. 저는 아주 보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30분씩 혹은 1시간 2시간씩 기도하시면 허리가 아파서 못 살 사람 나오세요. 내가 책임질게요. 한 몇 주만 기도하면 그냥 그대로 허리 빡 펴집니다. 펴져요. 운동 안 해도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냥 무시해버려.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의학적으로 이 창자를 청소하는 기계를 창자를 청소하지만은 우리는 그냥 금식하면 청소가 되는 거예요. 금식하면은 자연적으로 청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돈 안 들이고 고생 안 하고 그냥 고생은 물론 하겠죠. 금식하니까 그런 것을 좀 고생은 안 하죠. 그렇게 하면서 깨끗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3일 금식하는 거, 한 달에 3일 금식하는 거 아주 우리 몸에 좋죠. 너무너무 좋죠. 청소하는 것입니다. 몸을 청소하는 동시에 영적으로 청소가 되는 거예요. 전부가 하나님이 기도하라, 찬양하라, 말씀 읽어라, 이거 전부가 다 우리에게 축복 주시러 한 것이지 우리를 힘들고 고달프게 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보세요. 이거 진짜가 아닌가. 해보시면 여러분들 놀라가 막 손발 탁 치면서 야 이거구나. 저는 그 여학교에 미션 스쿨에 공부해 거기서 애들을 가르쳤습니다. 교사로서. 그때 교목들이 한 5명이 있었어요. 저 친구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분 몇 사람 그분 같이 늘 대화를 하지만 한 사람도 이 위대한 책을 나에게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 다 설학신학 박사요, 공부한 사람들이요, 교회 목사님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학교에서는 선생으로서 교목입니다. 그래도 한 분도 이 위대한 책을 나에게 소개하지 않더라고요. 이걸 몰랐다는 얘기죠. 몰랐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 젊은 눈물이 나고 이 젊으면 정말 감격하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그런 치고 아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포기 안 할 수가 없죠. 자기 친구한테 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놀라운 책인데 그걸 보고 내가 지나간 과거를 이렇게 보니까 참 그분들이 정말 따분한 인생을 살았구나. 검은 양복 입고 찬송 하나 끼고 중을 다니면서 그냥 몰려 살았구나. 비참한 꼴을 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절대로 비참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구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었다. 새로운 신천지가 우리 앞에 벌어진 것을 왜 우리가 못 보느냐 하면 죄 때문에 못 보는 것입니다. 죄만 해결되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좋겠습니다. 너무나 신나는 거죠. 여태까지 수십 년 살았는데 이런 걸 보지 못했는데 그걸 경험하니까 이건 정말 신나죠. 여러분 잠시 후에는 우리는 다 육체의 몸을 벗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이것도 받아서 한번 맛보세요. 맛보시고 하시라고요. 맛보시고 신천지를 맛보시고 개척하면서 가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나는 아무런 소용없죠.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끊임없이 투쟁한 것입니다. 비밀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무릎 꿇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영광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리스도가 빛이죠. 그 풍성을 따라 그리스도의 빛은 끝이 없어요. 얼마나 있으면 얼마든지 풍성하고 풍성하여 그리고 너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너의 성령으로 인해서 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성령의 그 말씀,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이 있죠. 성령의 그 말씀 그렇습니다. 성령이 들어오면서 말씀을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시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내 이름을 주셔서 성령이 오시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보시면은 진리의 성령 오시면은 장례를 다 말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1장 17절에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지혜와 계시의 그런 영을 기도한 것이 바로 그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오면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성령이 오면 하나님 말씀을 예언할 수 있는 예언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오는 것이 바로 말씀이죠.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받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 들어오셨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예수를 따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장갑을 끼고 아무리 모자를 쓰고 아무리 가운을 입어도 그리스도가 없는 그것은 꺼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입만 나불나불하고 손만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는 존경하되 내 마음은 나에게서 멀군 하는 것입니다. 딱 찔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변해야 돼요. 마음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마음 변해야 돼요. 마음밥만 고쳐지면 이건 아주 굉장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당장 새로운 사람이 돼요. 당장 여태까지 문제가 다 풀려진 것입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딸과 무슨 어머니, 그냥 관계가 복잡해진 것도 완전 그리스도가 들어오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들어오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웅당할 것도 하나도 없고, 무시당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도 없고, 나를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가기 때문에, 편한 것이 보통 편한 것이 아니죠. 할렐루야, 찬양 부르죠. 할렐루야. 강물 같은 주의 평화, 강물 같은 주의 평화, 나의 영혼 깊은 곳에 넘치네. 할렐루야. 강물 같은 주의 평화, 강물 같은 주의 평화, 나의 영혼 깊은 곳에 넘치네. 그리스도가 평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강물 같은 평화가 막 흘러가서 사람들을 평강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막 애고로 빌타하고 노하게 만든 그런 것이 다 없어져요. 내가 말하면 그 사람들이 평안을 갖습니다. 내가 보면 그 사람들이 평안을 갖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안이죠. 또 기쁨도 마찬가지요. 기쁨, 샘물 같은 주의 기쁨, 샘물 같은 주의 기쁨, 나의 영혼 깊은 곳에 넘치네. 할렐루야. 샘물 같은 주의 기쁨, 샘물 같은 주의 기쁨, 나의 영혼 깊은 곳에 넘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말씀을 주면 그냥 여기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놀라운 것이죠. 아름다운 것에 오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고 샘물 같은 주의 그냥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젊어져요. 젊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젊어진다는 것은 육체가 젊어지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젊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다. 그런데 사는 심적으로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새롭다. 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이렇게 좋은데 우리는 못 봅니다. 못 보고 받지 못하고 초췌한 삶으로 내가 고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 볼 수 있을까? 내가 언제 자기 좋아하는 건 다 돼요. 뭐. 실컷 고생하고 막 그냥 괴로워해도 비디오는 다 보고 자더라고요. 재밌는 비디오는 다 보고 자요. 그 눈 비비고 또 그 다음에 일 나갑니다. 자기 좋아하는 건 다 하되 생명을 주는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은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찬양을 뭐 특별히 시간 내지 않아도 뭐 그냥 이래도 찬양할 수 있죠. 이러면서. 기도도 마찬가지요. 뭐 구차스럽게 뭐 TV 같은 화면을 놓고서 거기다 놓고서 뭐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속에 살아있는 그리스도 그분을 놓고 내가 찬양하고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그분을 놓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다니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구차할 것도 하나도 없죠. 너무너무 신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너무 신나는 것입니다. 구차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턱에 묻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모든 성도, 여기 성도라는 말 썼습니다. 모든 성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을 내 몸으로 사랑하였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이웃이 있어야 돼. 이웃 사랑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하트를 그려놓고 붉은 칠을 하고 종이를 가지고 하트를 만들어 놔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 용서받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으로도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랑. 많은 선대의 스쿨에 사랑을 표현할 때 하트를 그려 표현합니다. 애들을 가르쳐줘요. 어디 하나님의 사랑이 하트입니까? 죄 용서만 받는 거죠. 죄 용서만 하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했어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또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관계는 죄 사함만 돼서 이루어집니다. 사랑관계. 내가 죄를 넣어놓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또 죄를 사함받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사랑이 딱 마주쳐가지고 완전히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 용서 안 받지 못하면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어요. 왜? 예수는 죄사함 주시고 오셨는데 죄 용서 안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인이 무엇 때문에 온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배를 아무리 잘 보고 아무리 행사를 잘 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무덤에다 어머니의 묘에다가 꽃을 갖다 줘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있지 않는데. 살아있는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의하는 그 삶이 있어야 그것이 생명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일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들어오셔서. 사랑은 수고가 필요하죠. 수고 없는 사랑이 어디 사랑입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시면 믿음은 역사하는 것이요. 믿음은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소망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도 마찬가지. 어머니 사랑도 10달 동안 아기를 안고 뱃속에다 안고 수고했기 때문에 사랑이 역사하는 겁니다. 수고. 그뿐입니까? 또 나올 때는 나와서 그걸 또 젖을 먹이고 빨고 계속 안고 있죠. 여기서 안고서 한 1년 동안 계속 지거나 또는 안거나 하고 있죠. 끊임없이 수고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고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한 그런 사랑 때문에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이 베이비 캐리어에다가 끌고 다니면서 애들을 키우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잘못 키우는 것입니다. 편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어린아이 나와 같이 접촉을 해야 돼요. 젖을 먹여야 되고 안아야 되고 뒤에 져야 되고 그래서 막 꼬부라져 막 아프고 막 힘이 들어야 수고가 있어야 그 사랑 연결되죠. 피부가 접촉이 연결되죠. 피부가 접촉이 안 돼가지고 군만 끌고 다니면서 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답답해가지고 잘 때에도 뭘 껴안고 잡니까? 벽이 아니면은 무슨 염소 아니면은 무슨 곰 아니면은 무슨 호랑이 아니면 개 아니면 이런 껴안고 자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껴안고 자릴 텐데 어머니는 어디 가고 없어졌어요. 아빠를 껴안아도 애를 먼저 껴안고 자면서 껴안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오늘날 어머니의 사랑이 뭐 그냥 막 버리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다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전부 그런 이유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접촉하는 거, 타치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타치하는 거. 그러니까 어린애하고 끊임없이 타치하는 것이 끊임없이 타치하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끌어주고 그래야 될 텐데 그냥 이거 귀찮고 그냥 힘들고 그러니까 뭐 자기 일하는 거 바쁜데 언제 또 안아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냥 구르막 끌고 다니고 좀 힘 좀 덜 들여야죠. 수고가 덜 해야죠. 그러니까 수고가 덜 할수록 사랑은 점점 멀어집니다. 수고가 많을수록 사랑은 강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수고예요. 사랑. 죄 마찬가지, 죄 짓는 것도 마찬가지. 죄 짓고 그냥 나 욕하고 싶습니다. 욕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 집 좀 해보면 좋겠는데, 저놈 좀 죽여봤으면 좋겠는데, 원수 좀 갚았으면 좋겠는데, 막 이러고 싶죠. 그렇습니다. 누가 잘 되는 것만 막 배가 아파서 막 꿈틀거리는데, 이걸 그냥 내놓고 없애려고 하니까 수고가 보통 수고가 아니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0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한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죄를 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욕잘하던 건 내가 끊어보세요. 얼마나 이거 괴롭습니까? 술잘 먹던 거 술 끊어보세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담배 잡히 담배 끊어보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괴로운 것을 끊어가면서 수고하면서 그래서 피를 뿌리면서 죄를 내놓아야 사랑이 역사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용서했어.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어. 그 피가 다 용서했어. 말로 아무리 찌꺼려도 소용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다 용서했는데 뭘 너는 또 울고불고 하는 거냐? 넌 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반드시 뿌려서 해결했습니다. 뿌려서. 뿌리지 않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나오죠. 피를 뿌려야만 성결하게 된 것이. 피를 뿌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를 내는 것도 아주 수고입니다. 수고예요. 하고 싶어 하는 것, 좋은 것, 저건 좀 내가 좀 하고 싶은데, 내 육신이 좀 저렇게 하고 싶은데, 좀 전 여자 사귀고 좀 놀고 싶은데, 그걸 그냥 끊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냥 찍고 해니까요, 얼마나 수고스러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못하니까. 그런데 그걸 끝나게 되면 너무너무 신나요. 너무 신납니다. 욕할 시간을 세이브하죠. 질투해서 마음에 막 갈등이 또 세이브하죠. 뭐 그냥 세이브하는 거 보통 아니에요. 그 시간이 막 남아 돌아가요. 전화 가지고 누구 욕하려고 하면 시간 막 보내는 거 그거 필요 없죠. 다 없어졌으니까. 누구 만나서 사람 욕하는 거 누가 그랬대 저랬대 하고 막 욕하는 것도 그건 내가 없어서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 얼마나 많이 뺏겨요. 누구 얘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뺏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으면은 그런 시간에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쓸 수가 있죠. 엄청. 우리의 돈도 마찬가지, 우리의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난 11조를 바치고 감사를 바치고 금총을 바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난 못 살겠습니다. 내 물질인 것에 하나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바칠 때 마찬가지예요. 죄를 사하는 것 왜 회개하고 건물을 바치냐면 죄를 사하는 걸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물질을 바치는 것입니다. 물질이 바쳐지면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열려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바치지 않고 있으면 열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려고 해도 마음이 물질이기 때문에 열려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열려지죠.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세상 지식을 알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이제는 어떻게 19절 가시고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수많은 만물들 온 우주가 내 것이다. 온 내 속에 들어온다. 이것을 어떻게 들어오게 합니까? 보사들은 우주는 전부 내 것이다. 숨을 팍 들이쉬면서 우주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절간에 가가지고 저 빈 산에 가가지고 공터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주를 다 내 소유하게 되어서 거기서 묵상합니다. 명상하죠. 묵상이 아니라 명상하죠.
근데 그거는 그냥 가라앉히는 것 뿐이에요. 마치 더러운 물에 막 그냥 흙탕물이 있다가 조금 있으면 가라앉죠. 그러다가 또 물을 흔들면 나타나죠. 똑같아요. 우리가 좌선하고 뭐 이렇게 하고 쫙 명상을 해가지고 마음이 깨끗했다 하지만은 그러나 가라앉은 것 뿐입니다. 움직이면 또 나타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은 것은 가라앉은 것이 없어요. 없어요. 가버린 것입니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만물, 온 우주 만물을 다 내 마음에 가지려니까 내 마음이 넓어져야 되죠. 요한복음 21장 20절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었어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 세상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많은 것들에 채울 수 없다. 온 우주에 채울 수 없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채울 수 있다. 내 마음. 그 마음이 우주보다 넓은 거죠. 그러니까 그 넓은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모든 만물이 다 내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도사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명사하는 사람들이 우주를 찾으려고 일생을 두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별짓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마음밭을 넓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깊어지고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 마음이 길어지고 우리 마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높아져요. 우리 마음에는 죄가 끝나니까. 그래서 완전 깨끗해지니까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이제는 완전히 우리 마음이 비어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한 여기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것이. 할렐루야. 생각만 해보세요. 조금만 바위돌 하나 가져와도 기분이 좋은데 온 우주 만물, 별도 태양도 달도 온 우주 만물을 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놀라운 것이죠. 굉장한 부자죠. 할렐루야. 굉장한 부자죠. 집에 차려놓은 조그만 소곱장은 가든이 문제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가든이에요. 가든. 할렐루야. 신들이 발견돼 가지고 이제는 아주 조그만 그 터에서 오구장오구장하는 터에서 살면서 내가 좋으니 내가 잘나니 내가 못나니 하는 그런 싸움에서 끝나고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그 사람의 그 미래라는 것은 영원한 미래에 두기 때문에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굉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있는 죄가 끝나면 넓어져요. 욕심이 있던 것이 없어지니까 벌써 밤이 넓어져요. 돈에 욕심이 있던 것이 넓어져요. 질투가 있던 것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넓혀서 자꾸 마음이 넓어지니까 그 넓은 곳에 그냥 오늘 몇 시간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한 말씀 여러분들은 지루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루해도 자는데도 하나님 말씀 들어오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좋은 분에도 괜찮습니다. 좋은 분에도 좋은 가운데도 들어오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신기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기한 일. 기이한 일을 버리라.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하지. 기이한 일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마음밭을 변해야 돼요. 내 마음밭이 아직도 옛사람 그대로 신천지를 맛보지만 옛 그대로 그냥 옛 묵은 땅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묵은 땅을 정착해야죠. 묵은 땅을 정착하라. 예를 들어 3장 4절 말씀. 묵은 땅을 정착하지 않고 거기다 자꾸 말씀을 집어넣고 세상을 집어넣고 있으니 그게 뭐 되겠어요. 뭐 권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뭐가 되겠어요. 다 가짜죠.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위선자죠. 아주 막 구역맥질 냄새가 나는 더러운 악취가 나는 팍팍 흘러나옵니다. 죄가 있어가지고. 자기는 아무 옷을 잘 입고 자기는 세상에서 괜찮다는 삶을 할지라도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도리가 없어요. 악취. 오늘 우리들은 이 신대륙을 발견해야 돼요. 신대륙. New World. 생활과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하는. 왜? 내가 새로워지면 만물이 새로워져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19절 보시면 우리가 죄 짓기 때문에 세상 만물이 다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죄 짓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정이 되게만은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그리스도의 정이 되게만 하면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우리 만물이 새로워져요. 우리 집이 새로워져요. 우리 바른 공원이 새로워져요. 우리가 보는 나무가 새로워져요. 왜? 그리스도가 들어와 새로워졌기 때문에. 새 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집이 다 낡아가지고 새 집으로 지금
리모델 하거나 또는 레노베이션 하거나 이렇게 고칠 때가 있죠. 그 고칠 때는 이제 좀 새롭게 고쳐 얼마나 신나 고칠 때. 막 파괴되고 막 부시고 하지만은 새롭게 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 좀 마찬가지로 이제는 옛 것을 다 그냥 그리스도의 피로 다 싹싹 씻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새 것으로 그냥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어디서가 그런 삶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데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 안에는 온갖 지혜와 그리고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삶을 다 찾아서 여기 보시는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얘기에 우리가 깨끗해져야 하나님 것으로 넘치지 더러운 것이 있으면 넘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서는 그리스도 예수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하늘 우편에 계신 분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것입니다. 땅에. 그래서 그리스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 골로새 1장 27절 말씀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그 기초적인 것 꼭 하세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을 꼭 씻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세계가 일어납니다. 밤새 꽃이 피어서 새롭게 된 것처럼 또 꽃이 피었다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새로운 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서 끊임없이 나가요. 끊임없이 하다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자체가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감격적인 생활, 기쁨의 생활로 변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사랑의 깊이 높이 길이 넓이가 아버지 우리 속에서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랄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대륙이 우리 속에 발견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개척지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축복받는 우리 되게 축복하옵소서.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위대한 생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우리가 발견해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가 용서받지 않고는 알 수 없사오니 오늘 우리 죄를 용서받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용서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루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삶으로 영원 나를 갈수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삶 속에서 주님의 축복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에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